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메섹이 거의 다 왔을 때쯤에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한동안 볼 수가 없었어요. 이전까지 사울은 어땠죠? 기세등등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것도 못 본다고 하는데 자기는 자기가 제대로 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울이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죠. 마치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도해서 사람들을 끌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잡아놓자. 주도해서 사람을 끌고 다니던 사람이 지금은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은 누가 봐도 사울이 끝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박해자 사울이 끝난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고백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단 하나도 안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엄청 싸워요. 서로 잘났다고 그 안에서 엄청 싸움이 있었습니다. 파가 나눠져가지고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서로 무시하고 그렇게 싸우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한번 봐라. 너희들 눈에 다 그런 사람들끼리 보이지 않냐? 그런데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니. 그 다음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나고 내가 잘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부른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사울을 만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사울을 어떻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를 세워가시는지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오늘은 이 아나니아라는 이 한 사람의 인물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우리 사도행전 5장에 살펴봤던 그 하나님을 속이고 헌금을 감춘 사람 있잖아요. 다 드리겠다고 하고 이거 다 드린다고 하고 일부를 감춘 그 아나니아랑 동명이인인데 다른 사람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오늘 우리가 이 아나니아를 통해 약간 도전받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를 수식하고 설명할 때 어떤 표현을 썼죠? 아나니아라 하는 누가 있었대요?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신앙인을 지칭하는 용어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근데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딱 3번 나옵니다. 딱 3번. 사도행전에 2번,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베드로전서에, 베드로서신에 1번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막 의미 있게 자주 강조해서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이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 성도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우리에게 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제자라는 호칭입니다. 제자. 이 크리스찬을 말할 때 가장 좀 적절한 호칭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자를 이 2가지로 좀 명쾌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제자는 학생이랑은 다릅니다. 학생이랑은. 여러분, 우리 학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존재냐면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보와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소랑 시간이 바뀌면 더 이상 학습은, 배움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그 학교에서 그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는 정해진 장소랑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모든 곳에서 언제나 배움을 가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전달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게 제자입니다. 또 하나의 제자는 성경에서 나오는 무리와 구분을 합니다. 무리. 복음서,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갈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열광했습니다. 환호했어요. 그런데 무리와 제자를 주님은 다르다 그러셨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 예수님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메시지에 감동을 받아요. 신선하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좋아요. 그런데 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되고 다르면 무리는 떠납니다. 내 문화와 내 취향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다르면 그 무리들은 떠나요.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내 취향이 충돌하거나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도 쫓아가는 게 제자입니다. 아나니아는 제자라 그랬습니다. 제자. 그럼 아나니아가 어떤지 본문을 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0절에 보니까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면, 야, 너 직가라고 하는 이 스트리트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직가라고 하는 스트리트에 유다 사람 집에 사울이 있는데 지금 앞을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지금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한테 기도할 때 눈이 떠진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고 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 네가 가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에는, 사울이 다메섹이 잡으러 왔다는 건, 다메섹에는 그 당시에 교회 핍박을 피해서 온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아나니아가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좋은 스데반 집사님이 저 사람의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 친구도 잡혀갔습니다. 우리 교회 쑥대반 났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요. 좋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럼 아나니아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사울에게 제가 그렇게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 마음 아픈 거, 제 상처는요? 저희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 아픔은요? 제 고통은요? 저는 감정적으로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알겠어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설명이 딱 하나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 가라.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아나니아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아나니아가 자기 자리를 떠나서 그 집에 찾아가서 말씀대로 안수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닌데, 내가 생각하기는 할 때는 적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니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아나니아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내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정면으로 부딪힐 때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고 그것에 따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아나니아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적을 행하실 때 아까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따라왔던 피크가 언제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눈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면은 먹고 사는 거는 해결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복음서 똑같은데요. 예수님이 그 모여든 무리를 향해서 이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점으로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6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육체적 양식 말고 영원한 양식,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영의 양식을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내가 양식이다. 그러면서 나를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나 말고 떡을 줄게, 고기를 줄게 이럴 때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를 줄게, 예수님 자신을 주겠다고 할 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딴소리 하시지. 아니 지금 땅에 있는 먹을 거 얘기하고 자꾸 무슨 영생이고 막 생명 얘기하고 본인 자신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좀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러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를 말하고 제자도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6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때부터
이거 바로 뒤에요. 막 예수님이 그때부터 계속 영의 양식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자꾸 영의 양식 얘기하고 예수님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떠나가고 다시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든 사람이 한두 명씩 떠나가고 이제 12제자 남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들도 가시겠어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교회가 미국에서 이제 엄청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때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이라는 영어 제목이 있는 책인데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팬과 제자를, 무리와 제자를 비교하는 말이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여러분이 팬인지 제자인지 알려면 단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질문하면 된다. 딱 하나만 질문하면 된대요.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손해를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도 마음에 드는 사람 티셔츠 입어요. 멋있다 그래요. 열광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은 예수님 십자가 걸고 막 십자가 걸어놓고 차에다가 뭐 해놓고 붙이고 스티커도 붙이고 스마트폰 사진에 예수님 성경 문구 적어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속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충돌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제 사울아. 우리 이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진짜 아닌데 나는 정말 저 사람한테 감정이 안 좋고 나도 상처받은 거예요. 사울한테 상처받았어요. 나도 상처받은 겁니다. 나도 상처받았는데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깜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순종해서 갑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정말 멋진 사람인 건 뭐냐면요, 용납하고 자기가 받아들이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그냥 가서 그냥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왔어, 머리 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안수를 난 진짜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지. 안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형제 사울아. 저는 여기서 뭉클했어요. 뭐라고 불렀죠? 형제. 형제 사울아. 그리고 친절하게 따뜻하게 말해줍니다. 연습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나는 사울을 사랑한다. 사울은 나의 형제다.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면서 계속 하면서 가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감정적으로 다가가기 힘들었지만 그에게 말했어요. 형제요. 그러자 밥 한 숟갈도 안 들어가던,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던 사울이요, 밥을 먹게 되고 살아나게 된 겁니다. 18절 19절 보니까 이렇게 되겠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매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음식은 자기가 일부러 안 먹겠다고 하면 못 먹겠으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토저 목사님이 임재체험이라는 책에서 정말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감정은 우리 인격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고유한 요소다. 하지만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지다. 신앙의 본질은 의지입니다. 의의 본질도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선은 오직 의지에서 나온 선이며 의지에서 나온 거룩함만이 진정한 거룩함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선을 베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순종해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의지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거룩함이래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그러면 마치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듯 기적의 싹이 나와 꽃을 피울 것이다. 정말 마음에 지금 메말랐어. 나 사랑의 감정이 없어요. 사랑의 감정뿐만 아니라 나 상처만 받아서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사울에게 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농담이시죠?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선택했다고 얘기하니 가면서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형제요, 너무 차갑지 않을까? 그러면서 따뜻하게 형제요, 형제 사울,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신앙생활에서 의지가 중요할까요? 노력해서 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자라면 아나니아처럼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C.S. 루이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굉장히 멋진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넘겨주실래요?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한 해로울 게 없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상상과 감정은 막 경건하고 막 그렇게 신앙적인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의지랑 연결이 안 되면 괜찮아. 혼자서 막 감정적으로 눈물만 흘리고 막 거룩한 결단만 하라 그래. 의지랑 연결만 못 시키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행동도 할 수 없게 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국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쫓아가겠다고 감정은 있는데 실천 안 하잖아요. 나중에 그 감정도 사라집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실천하지 못하면 감정마저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거지. 인터넷에서 불쌍한 아이를 보면 눈물을 흘리는데 내 옆에 내가 선택한 나의 형제는 미워하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하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의는 실제가 되고 선의는 상상의 차원에서 머무르게 되거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아나니아 마음속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저 사람 아닙니다. 저 사람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사역자라니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 상처 받았어요. 저 사람 때문에 못합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 나온다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 참 사람 보는 눈 없으시네요. 근데 그 말 모순인 거 아세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누가 와도 다 괜찮다는 겁니다. 저 같은 죄인이 여기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누가 와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연약한 마음에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하나님 쫓아가시다가 돌아가시겠어요? 계속 따라가시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